네, 오늘이 부활절이죠. 영어로는 이제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 배경을 가진 특히 유럽 국가들은 보통 3일 연휴도 갖고 또 어떤 나라는 일주일도 갖고 또 심지어는 학생들은 2주간 부활절 방학을 독일 같은 데는 부활절 기념해서 2주간 방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야, 좋겠다 그렇게 아마 생각이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은 니산월 그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날에는 양을 잡아서 문 좌우설주와 윗문에 있는 기둥, 그러니까 윗문 기둥 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날 심판의 천사가 그 심판을 이제 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출한 것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월절 후에 맞게 되는 그 안식일 다음 날, 즉 그 주일에 처음 그 추수한 보리 한 단을 가져다가 이제 그 첫 보리 한 단을 이제 수확을 했으니까 엄청 이제 그해 이 풍성한 수확이 이제 기대가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그 보리 한 단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한 해에 이제 소출이 풍성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원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처음 열매를 출수한 것을 기념하는 이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일 나무가 이렇게 자랐는데 한 1, 2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과일이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수확할 때 부모님이 그 한두 개 달린 그 가지 밑에다가 큰 가마니, 우리 청년들은 가마니 아는지 모르겠네. 지프로 만든 보통 이제 쌀 80kg가 들어가는 그 푸대,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푸대 같은 건데, 그걸 이제 한두 개 달린 그 열매가 달린 가지 밑에다 놓고, 그 텅 빈 가마니 속에다가 그거를 이제 따서 넣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다음에는 이 가마니가 가득 차도록 열매가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처음 보리 한 단을 수확하면서 비슷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1년에 한 번씩 그 초실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일은 없습니다. 현재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325년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을 정해서 그 주일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3월 보통 20일이 춘분이 되는데 그 춘분이 지난 그 보름날 다음에 오는 첫 주일을 부활절 주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보름달이 이제 그 주일이면은 그 다음 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이 음력으로 지나게 됩니다. 음력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 음력이니까 보름이 그 다음 날 이제 15일이 보름이 되겠죠. 보름 이제 유월절 있는 그 처음 맞게 되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하면은 1월 그 음력 보름 다음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기 때문에 이 충분히 지나고 보름을 맞게 되는 그 주일 첫 주일이 바로 이 부활절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어쩌면은 그 질문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닌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매주일을 이 작은 부활절로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겨나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임무가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 임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 바로 부활 증인의 임무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또한 우리도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보다 더 소망스러운 그런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수차례 말씀 이미 하셨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도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맞는지요?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부활하셨다면 그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어떤 면에서는 암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이 최초의 약속과 그 예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지게 한 그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이 창세기 3장 16절에 예언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보기에 분명한 그 죽음을,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팔꿈치만 살짝 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죽음에 넘겨진 이후에 이 사흘 만에 제단에서 구출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4절에 보면 제3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지역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이제 제3일에 3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 3일이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로 드렸지만은 돌아올 때는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 아브라함도 그 부활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관한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1255쪽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여기 보면은 티끌 가운데 2절 특별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부활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 후반절에 보면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도 다시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구약성경 995쪽입니다. 995쪽 이사야서 26장 19절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은 내어 놓으리로다. 이 밖에도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사람이 반드시 의인이나 악인이나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바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나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보리 사건,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이 끝이 아닌 것이죠.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도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만 우리의 범죄에 대한 그 형벌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의 소망도 그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아까 28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만은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이 사건이죠. 28장 그 후반절에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몇 차례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굳이 천사가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그 문이 돌로 이렇게 막혀 있어도 그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으실 수도 있었지만은 바로 천사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친히 목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앉아 있을 때 또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무덤이 그 돌 같은 걸 이렇게 무덤을 파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던 그 여인들은 용감하게 이 새벽에 무덤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천사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 무덤 문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몸과 머리에 이제 세마포를 이제 두르고 그 무덤 안에 들어 놓았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그 세마포와 이제 그 몸을 두른 그 천 같은 걸 그대로 둔 채로 이제 몸이 빠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만 했던 것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과는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 의심이 많던 이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는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직접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8일 후에 다시 그 모이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에게 너희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너희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그 창끝 자국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도마는 이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목격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은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이 어두컴컴한 그 무덤 가운데도 이 용감한 여인들은 겁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그 컴컴했던 자리에 이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렇듯 이 연약한 여인들도 이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바로 그 무서움도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눈에 뵈는 것이 다른 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더욱 이 여인들은 이제 귀한 향품을 사서 주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도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또 무덤 안에 있던 주님께서 이 사라지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아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야보니여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그제서야 이 마리아의 그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는데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이제 영광의 몸이니까 함부로 만지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정타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본문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달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이 만져본 후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렸듯이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웠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역시 이 경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경배를 드렸겠습니까?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아 마땅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활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경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이제 90세 중반이 지나서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는데 그곳에서도 이 세세토록 이 주님께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왜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기막힌 그런 소망이겠습니까? 무엇과도 이 놀라운 소망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로또 복권에 만약에 이제 100억이 당첨이 되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100억 당첨된 사람한테 오물을 뒤집어 씌워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 전혀 그거 뭐 오물을 뒤집어 썼는지 어땠는지 전혀 뭐 생각지도 아마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이 확실한 소망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그런 것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막힌 말씀을 듣고 여자들은 이 무서움과 그 무서움이 전혀 없이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이 놀라운 소식에 아마 이 심장이 멎을까봐 멎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기쁨, 바로 숨이 멎을 것 같은 이 기쁨, 여인들은 바로 그런 기쁨을 그 마음 가운데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히 사소한 일로 이 엄청난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엄청난 기쁨에 대해서 기쁨을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1절로 55절 그절까지 시작. 네. 51절에 이른 대로 보라 내가 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련히 다 전부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망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17절에 특별히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휴거라는 거죠.
끌휴 올릴 거, 끌어올려가는 이 마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철붙이가 자석에 붙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제 맞으러 올 때 바로 이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는 이 휴거의 놀라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과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의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증인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경한 여인들도 약간의 이제 두려움도 느꼈죠.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런 이제 마음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어요. 라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이 부활,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런 소망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그 제자들과 이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이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죠.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예수님의 바로 부활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잠언 2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부활에 대한 이 감사와 또 부활에 대한 기쁨, 또 부활에 대한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또 우리 동수원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 또 부활에 대한 이 전폭적인 믿음과 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대한 이 감사로 경배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